저는 지난 제 개인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사놨다가 언젠간 읽어야지 벼르고 있었던 책 한 권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책 제목은 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의사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전시해 놓을 테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저자는 윤영호라는 의사예요. 그런데 이 윤영호에게는 본인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군요. 그것은 이것이에요. 그 윤영호가 어린 시절에 그 사랑하는 누나가 암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을 어린 시절에 겪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이때 나이가 윤영호가 14살입니다. 이때 이 윤영호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의사가 돼서 이 암과 사투를 벌이는 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죽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들을 내가 돌봐주는 의사해야 되겠다 하고 그가 이 의사가 된 동기를 책에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게 저자가 의사가 되어서 무려 35년 동안 의사로서 살면서 환자를 고치기도 했고 많은 경우 환자의 죽음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이 지켜보는 의사로서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을 보면서 참 놀랍고 감동적인 거 한 가지를 윤영호는 깨닫게 되었어요. 발견하게 되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린다든지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면 우린 다 절망하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환자들은 죽음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절망 대신 오히려 죽음 앞두고 비로소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다가 늦가기 시인이 되고 그 몇 달 안 남았는데 시를 쓰게 되고 등단하게 되고 윤영호의 피아에 의하면 품위 있게 인생을 마감한 환자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환자는 그 죽음을 앞두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던 친지 가족들을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그 헐떡거리는 숨 속에서도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환자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임종을 바로 앞두고 하모니카를 배운 거예요. 썩 잘하는 하모니카 실력은 아니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는 조수미가 잘해도 감동은 이미자가 주는 것처럼 어떤 노래는 음은 좀 불안불안해도 감동을 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 노래를. 근데 이분이 하모니카를 불면 환우들이 그렇게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모니카를 불면서 병실마다 위로를 주는 가운데 3개월 뒤 임종을 맞이하는 그날 의사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지난 60년보다 지난 3개월이 훨씬 행복했다고. 난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윤영호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이런 고백을 그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고작 주어진 삶이 몇 개월이라면, 한 번 더요. 나에게 고작 주어진 삶이 몇 개월이라면 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꽃처럼 살게 된다. 이제 여러분 저 문장에 한번 잘 머물러 보세요.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 다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장수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윤영호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고작 주어진 삶이 몇 개월이 될 때 비로소 꽃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읽는데 왜 이렇게 이 문장이 낯설지가 않지?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윤영호의 이 개인적 고백이 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고 학습되어 있고 믿고 있는 종말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말신앙이 뭐죠? 종말론적 신앙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거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앞뒤 좌우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거 여러분 고백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걸 우리는 우주적 종말 신앙을 해요.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주님 그때 그 시도 우린 모르나 주님 다시 오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 종말이 필요해요. 기억할 게, 그것은 바로 개인적 종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한 개인이 주 앞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정철아, 이제 그만 좀 와, 그만 오너라. 그러면 저 호흡 반납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사랑하는 가정을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되니 섭섭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에요. 왜 소망인지 아세요? 제가 장례 때 자주 쓰는 편 아시죠?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삶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갈 곳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음이 섭섭하고 죽음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절망이지 않은 것은 뭐예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윤영호의 이 말이 익숙한 이유가 바로 이런 종말 신앙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 신앙을 확실히 알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윤영호의 제안을 수용하셔야 돼요. 윤영호가 뭐라 그랬죠? 윤영호 씨가 제 설교 들으면 자꾸 왜 반말을 하지 이럴지 모르겠어요. 윤영호 의사가 제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윤영호 뭐라고 했죠? 나에게 주어진 삶이 그리 길지 않구나.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또 하나, 기왕 우리가 주님 옆에 갈 때에 좀 꽃처럼, 그렇죠? 품위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 쩔쩔매면서 아웅다웅 거리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좀 품위 있게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작 남은 삶이 몇 개월도 아니고 며칠밖에 안 남은 한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날밖에 안 남은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자, 오늘 33장 1절은 읽지 않았는데 지금 모세의 상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33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모세는 죽음의 노크를 받은 거예요. 죽음의 날을 받아놨어요. 그리고 실제 34장에 보면 지금 몇 가지 행동을 한 후에 하나님 불러가세요. 자, 오늘 제 설교의 관전 포인트, 경청할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에 관심 갖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자꾸 관심 갖는 게 그거예요. 내가 몇 살에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기왕 나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좀 영혼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은 보세요. 몇 살에 죽었는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명을 마감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요 남은 요 며칠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저는 오늘 제가 좀 확신을 좀 갖고 있어요. 제 설교에 대해서. 뭐냐면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적용할 게 바로 있으실 거예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적용할 게 몇 개 있다, 유익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고작 며칠밖에 남은 시간을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소개합니다. 33장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자, 모세를 소개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그에게 남은 시간을 한 첫 번째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더 엄격히 말하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아이고 또 목사님 기도 설교할 모양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너무 예측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또 기도하라는 소리 하실 작정이지 그렇게 식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또나 한 번의 일상적인 기도를 설교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모세에게는 이 문장이, 이 기도가 너무 절박하거든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리라. 남은 시간을. 왜 이럴까요? 들어보세요. 왜 모세는 이미, 기억나세요? 이미 이스라엘 1세대가 믿음 생활을 옳게 못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적이 있잖아요. 사업자로 말한다면 한 번 망한 적이 있는 사업가. 학생으로 치면 대학 갈 때 한 번 실패한 사람이 그 다음 대충 하겠어요? 그 다음 사업을 대충 하겠어요? 지금 모세는 한 번 실패를 한 거예요. 믿음의 세대가 그 영광스럽게 출애굽해놓고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절박한 기도밖에 왜 안 나오겠냐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만큼은 내가 믿음의 세대로 세우리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이 세대만큼은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한 번은 져도 두 번은 질 수 없습니다. 한 세대는 망했어도 이번 세대는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 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기도예요. 모세는 앞두고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이것만은 남기고 떠나리라. 좀 절박하죠?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리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깊은 도전을 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을 보낸 분들이 여럿 나와요. 특별히 죽음 직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천국 가신 분들이 여럿 나오는데 소개해 볼까요? 야곱이에요.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죽음이 임박합니다. 그리고 한 일은 뭐냐면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한 자녀 놓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자,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두 번째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사실 죽지 않았어요. 특별한 은총으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떠나기 전 한 일은 뭐죠? 주여 내 후계자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자기는 떠나나 머릿속에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사역자, 오로지 엘리사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뭐죠? 또 전도로 나간 거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올리브 나무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한 분들을 공통점을 보세요. 야곱, 에이 요셉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겠지. 아니요 기도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 생활 잘하겠지. 아니요 기도했어요. 엘리사 너 뭐 나 그동안 잘 지켜봤지,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제자들 뭐 그만하면 제대로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초대교회 잘 세우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피가 땀이 핏방울 되도록 저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방심할 수 있어요. 제가 3남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심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 이 3남매 믿음 생활 잘하겠지? 천만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목사, 장로고 권사님이고 내 애들 믿음 생활 잘하겠지? 천만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이 목사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딸을 위한 기도예요. 가슴에 꼬개 묶여놓았던 자신의 딸의 이야기예요. 누구 성도 아니에요. 목사 딸이에요. 우리 딸이 지금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영적으로 멀어져 있다고. 그분은 자기 표현 잘하는 분이 아닌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한테 전화했어.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에이, 믿음 생활 잘하겠지? 권사, 목사, 장로 따르라고 예수 잘 믿겠지? 자연히 신앙생활 잘하겠지? 천만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뭐예요? 가나안 땅 잘 가. 일본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사요나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지난주 샘터지기를 통해서 혹시 제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한 교회 청년부 집회를 하고 왔어요. 제가 왜 갑자기 문자를 보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설교할 때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좀 필요할 때가. 이번에도 그런 날이었어요. 뭔가 막 기도가 막 갈급한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긴급 문자를 드렸고, 여러분 기도하셨죠? 하신 거 맞죠? 처음 들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제가 드리고 어제 제가 2시에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이 교회는 저에게 사연이 있는 교회예요. 저희 부친께서 2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고, 제가 76년도부터 거기서 유치원 생활을 했고, 제 모교회예요. 제 모교회.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제 모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청년들, 후배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이고 기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엔 불안하고 이상하게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한 거예요. 어제 2시라고 했는데 전도사님 물어보니까 한 20명 참석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고 1시 50분쯤, 저도 어제 우리 교회를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부랴부랴 도착했는데 학생들이 없어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만 있고, 내가 잘못 왔나 이게 맞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청년들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뒷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청년들이 오질 않아요. 근데 그 담당 전도사님 막 재밌게 웃더라고요. 저는 막 속이 타 죽겠는데. 그리고 막 찬양 인도하는데 학생들이 하나 둘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찬양을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예사롭지 않냐면 제 모교회잖아요. 이 청년들이 찬양을 하지 않아요. 어떤 한 형제는 제 옆에 앉았는데, 이거 참 보통 이제 와서 한 20분쯤부터 자기 시작하지, 오자마자 자는 사람을 내가 참 오랜만에 만나요. 오자마자 자는데 민망하니까 집사님이 와서 깨우는데, 얘가 일어날 생각하고 어제 나라를 구하고 왔나, 이 애가 막 깨어나질 못해요. 속으로 온 게 대단하다, 온 게 신기하다. 그리고 한 청년은 군인 같은데 시계를 계속 봐요. 기차 시간이 지금 놓쳤나 막. 이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잘못 만졌는데 스피커는 웅웅웅 걸리는데, 속된 말로 이게 지금 집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그 전도사님은 아무도 찬양하는데 눈 감고 혼자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호흡이 전혀 안 맞아요. 청중은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혼자는 신의 산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보통 교회 같으면 이거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럴 텐데, 제 모교회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속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이다, 이 상황이.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 찬양이 떠오를 정도, 이 친구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잖아, 기도도 하잖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 그 가사가 떠오르는데 눈물이 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타니까 저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쳐다보고 깨우는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갑자기 누가 주여 하거든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거 속 타서 그런 거예요. 속 타서. 제가 그냥 주여 그랬는데 저도 민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뜨겁게 3분 동안 기도했어요. 이제 영적 전투였어요.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근데 제가 준비한 설교가 이게 통하려나.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있겠지. 그럼 믿음이 오는데, 놀라운 거는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그 3분 남겨놓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또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 찬송을 끝 하는 말이, 주여 이번 설교를 통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이 못해왔던 걸 갑자기 나보고 한 번에 어떻게 이걸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너무 부담돼요. 이번에 완전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완전히 이곳에서 능력자가 나오게 하시고 하는데,
또 부담돼가지고 또 이게 막 마음에 막 졸여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설교가 시작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5분, 10분, 20분, 30분 지났는데 이 청년들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나오고 웃음 소리가 나오고 땅만 쳐다보는 청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저한테 설교 끝나고 집에 한참 있다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이 설교 듣고 나서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그거 보고 신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거 보라고,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3분 다음 세대를 위한 제 기도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가 지금 뭐예요? 저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 이들 좀 살려주세요. 이들 좀 살려주세요. 그 절박한 기도를 드린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감동적인 그림 보여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사진이에요. 그날 나오신 분들은 목격하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성경학교 내려가기 전에 제가 긴급 제안을 했어요. 성령 감동을 주셔서 어른들 다 나오세요, 안으로. 다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날 잠깐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도 소리가 뜨겁든지 이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되면서, 또 이번 주 설교도 있는데 그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우리 새물결교회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부둥켜 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할게요. 오늘 한 가지 실천 제안할게요. 오늘 예배 끝나거든 젊은이들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제목이 뭐니? 꼭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꼭 물어봐 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기도 제목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자매는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첫 앨범을 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취업을, 이직을 준비합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응어리진 기도 제목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자, 모세가 첫 번째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한 일은 오늘 읽은 29절 말씀이에요. 33장 29절입니다. 두 번째 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름이 아닌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였어요. 이들은 지금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와 그 땅에서 이제 텐트 생활이 아니라 정착하고 집을 생각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때의 모세가 너희들 거기서 집을 짓고 여유롭게 살고 그럴지라도 하나 잊으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는지 평생 이 감격 잊으면 안 돼. 이 구원 잊으면 안 돼. 그거 해주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요, 하나는 복음이에요. 오늘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만날 때에, 우리 젊은이들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음을 잊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너를 구원하는 걸 잊지 마. 여러분, 이 제 제안을 신중하게 받으십시오. 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문장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뭐 먹었니? 학교 생활은 잘하니? 식생활은 어떠니? 다 오고 주고받으세요. 그러나 한 번쯤은 복음으로 안부를 물으세요. 너 예수님 너를 위해 죽은 걸 알고 있지? 사실 되게 부담되는 문장이죠. 생뚱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생명의 문자예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 잊지 말고 않고 있지?
보내보세요. 주님이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야. 지금 네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신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모세처럼 해보세요. 지금 그 문자가 아이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닭살 돋는 문자 보내지?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럴지 모르나 성령께서 그 문자가 생명력 있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요. 과연 나도 죽음을 앞두고 모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 질문 앞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그 자신이 구원의 감격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샘물교회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작 남은 날이 몇 날밖에 안 된 모세가 선택한 일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작 몇 날밖에 남지 않은 된 모세가 선택한 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많죠. 집도 주고 싶고 재산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죠. 다 주세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샘물교회 교회, 샘물교회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으로 안부를 묻고 예수 안에서 자녀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제가 어제 그 교회에 가서 그 3분 동안 떠올랐던 그 찬양 부르려고 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가보세요. 한번 정말 가보시면요, 애타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런 걸 보고 나면요,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찬양 되기를 바라며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눈물 씻기기,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 아멘.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기쁜 찬송 소리 가운데 웃음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에 기쁜 찬송 하오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권사 장로라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새 아이들 뭐 중보 기도자 많다고 하지만 사실 기도해 준 사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부모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목사보다 기도를 목사가 더 많이, 아니에요. 부모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평생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어딜 가든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 모세의 기도예요. 내가 마지막 떠날 때에 이것만큼 하리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